그러니까 앞서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구원이 임할지를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 포위 때문에 이제 극심한 굶주림, 외부에서 이제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냥 성 안에 있는 그런 물품들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극한 상황에 치달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극심한 또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물자 공급이 끊어져서 굶주림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돈으로 말하면 3,200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심지어는 비둘기 똥 한 컵에 200만 원 정도. 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이 성에,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뭐라 말합니까? 헛웃음 치지 않습니까?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십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해서 이스라엘이 핵과 애굽의 도움을 빌어서 자신들을 치료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도망하게 만듭니다. 혼비백산해서 많은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자기들 귀에 들리고, 그렇게 들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 치러 온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들 다 도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근데 이 놀라운 상황을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 퇴각하고, 그야말로 거기는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풍부한 물자는 그대로 있고 군대만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기에 그야말로 별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의외의 인물들,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예언을 했으니까 자신이 예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사실을 알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인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겠지만 그냥 성 밖에 따로 격리되어서 그냥 그 성 안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 성 안에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자비를 통해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그런 이제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도 알고,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 때문에 자기들 처지가, 자기들 목숨도 이제 시간 문제이기에,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을 거면 우리 저 아람 군대가 있는 저기 가서 한번 배불리 먹어보고 죽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거니까 가보자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람에 있어서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지만 나만이 나병이 들었지만 격리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로 이제 병에 대해서 다른 그런 견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아람 군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남행하자는 여전히 이스라엘적 사고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이 사람 대접 못 받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아람 군대가 죽자 하는 심정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항복하자 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그 진영에 가게 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검은 보화, 뭐 풍주가 먹을 거리.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들 목숨만 살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몸만 빠져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자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마음껏 먹고 금과 음을 챙기면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행동하는 순간 그들이 놀랄 만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냥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그래도 뭔가 한번 배나 채우고 죽자고 갔는데, 그들에게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배를 채우고 또 재물을 이제 탈취하는데, 재물을 이제 감추는데, 그러다 그들에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면 서로 내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위험을 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짧은 순간에 놀랄만한 판단을 합니다. 그게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그들이 해질 무렵에 그들이 밝은 날에 가면 발격될까 싶어서 해가 지서 그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놀랄만한 일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일 아침까지 안 지나면 자기들에게 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을 합니다. 만일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이걸 알리자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이들의 놀랄만한 그런 판단력이고 놀랄만한 그런 분별력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기들을 그냥 자기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성한 사람들은 밖에 지금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자기들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 풍족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일 아침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큰 죄가 된다는, 자기들에게 벌이 임한다는 그걸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서 오늘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본문을 맺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때를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들만 그것을 누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좀 더 누리고 좀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풍족함을 자기들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님을 알고 그들이 지금 결단하는 모습, 분별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해야 될 가장 절박한 행위가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한 그 사실을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를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은, 먼저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만 그걸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기쁨과 평안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걸,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검은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서, 시기를 놓쳐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룰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누리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풍족하게 누리고,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격언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오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바로 행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또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날이 밝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죄가 된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우리에게 보이던 그 기회까지도 함께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사랑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내가 배려해야 될 사람,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깨닫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복음 전할 기회, 사랑을 베풀 기회,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양심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